어떤 구두쇠 총각이 결혼을 하려고 예식장 가서 이것저것 다 준비하고 상담하던 중에 마땅히 주례를 부탁할 사람이 없어서 예식장에서 전문적으로 주례하는 분한테 주례를 부탁하게 됩니다. 부탁해놓고 주례비는 얼마나 드리면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냥 그 주례자가 하는 말이 자네 신부 예쁜 만큼 주면 된다네 하고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자기 신부는 몹시 예뻤지만 돈이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봉투에다 돈 10,000원 달랑 집어서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주례자가 그 돈을 보더니 9,900원 거슬러 주면서 여기 잔돈 있네 라고 내주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신부를 10,000원 취급하는 그 모습 보고 이 주례자는 주례비를 받고 싶지 않았던 모양이지요. 우리들의 영혼에 대해서 또 우리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취급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일입니다. 1945년 영국 해군 제독이었던 존 플랭클린은 당시 서양에서는 유럽에서는 저 아시아 쪽에서 영국 이제 인도의 향료라든가 중국의 도자기 같은 것을 들여오면은 큰 그 재물을 얻을 수 있는데 마땅히 그때는 그 항로가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수에즈 운하라든지 또는 파나마 운하가 개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배를 통해서 그곳을 가려면은 저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을 지나서 이제 인도를 향해서 가든지 아니면은 또 남아메리카 밑 아래까지 돌아야만 아시아를 접근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 그들에게 가장 큰 숙제는 어떻게 하면 짧은 항로로 아시아를 배를 타고 가서 물품을 실어올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였는데 그때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 서북 항로, 그러니까 캐나다 북쪽의 그 북극해를 거쳐서 베링해협을 거쳐서 아시아로는 이 항로를 열 수만 있다면 이건 세계적인 영웅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 속에서 영국은 이 존 플랭클린을 통해서 그 항로 개척자로 삼습니다. 그때 1845년 134명의 그 탐험대를 싣고 그들 먼 항로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불행하게도 저들 모두 다 돌아오지 못하고 북극해에서 모두 다 얼어 죽고 마는 이런 참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였는가? 무엇보다 먼저 하나는 그들이 쇄빙선이 그 당시 없었기 때문에 얼음을 뚫고 갈 수 있는 이런 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았고, 그리고 그 충분한 그곳에 석탄, 연료를 싣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얼어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배가 그만큼 작았기 때문에 연료를 싣지 못했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배는 충분한 크기를 지니고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배에 그렇게 썩 필요하지도 않은 여러 가지 많은 사치품들이 실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50권만이 넘는 커다란 오르간이 거기 실려 있었고 1200권이 넘는 책들이 거기에 실려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본 차이나 그리고 크리스탈로 된 접시들, 그리고 은으로 만든 여러 가지 많은 식기 세트 등 호화로운 것들을 가득 실은 채 정작 필요한 연료라든지 식량이 충분치 않아서 그 134명이 모두 다 굶어 죽거나 얼어 죽고 마는 이런 참변을 겪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과연 무엇이 중요한가? 과연 어떤 것이 우리들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절실히 우선적이고 필요한 것들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이런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싸고 좋은 것은 없다. 싸고 좋은 것을 강요하는 것은 결국 그 누군가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또 싼 것만 찾는 것은 세상의 발전을 왜곡시키는 행위다. 싼 것에 품위가 담길 수는 없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을 때 품위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다. 개인의 삶도 꾸준한 노력 앞에 벼락치기가 앞설 수 없듯이 매일매일 정직한 결정을 내리고 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꾸준히 노력할 때만 백마탄 성공의 왕자는 우리 앞에 달려올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카인과 아벨을 낳자 그 카인과 아벨은 카인은 농사짓는 일을 하게 되고 아벨은 목축업을 하게 됩니다. 둘 다 자기들의 소산물 가지고 하나의 제사를 드렸는데 어쩐 일인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카인의 제사는 받질 않으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 여기에 대해 사람들의 해석은 두 가지 이런 그 해석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문화인류학적인 입장에서 성서의 토양인 이 팔레스틴은 주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그 신은 주로 고기라든지 양이라는 소 같은 이런 축산물을 좋아하시지 이제 어떤 곡식 밥이라든지 빵이라든지 이런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런 문화인류학적인 이런 그 해석이 있습니다. 이어령 박사도 그분이 회심하기 전에 썼던 책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태인은 목축업을 하는 민족이기에 그들의 소산인 양으로 드린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믿었고, 이 성경에 만약 한국에서 기록되었다면 아마도 카인이 드린 곡식을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기록했을 것이다 하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어찌 보면 그럴성 싶습니다만은 전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이런 짐승을 잡아 드린 제사가 있는가 하면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소제가 있었고, 과일도 하나님께 드렸고, 기름도 꿀도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에 포함되어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은 육식, 지방분을 좋아하시고 탄수화물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는 전혀 신앙적인 얘기가 되질 못합니다. 또 하나 신학적인 어떤 주장으로서 카인의 제사는 희생의 그 피가 여기에 없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들의 죄를 대속한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인의 제사는 곡식을 가지고 드린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 않은 이신 것이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해석도 적절치 못한 것은 제사에 대한 규례는 이보다 훨씬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시내의 산에서 저들에게 제정해 주셨습니다. 이전까지는 어떤 제물로 드리라는 규정이 없었고, 그리고 카인은 농사짓는 사람이기에 농산물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리고 아벨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린다는 것은 어쩌면 그들이 당연한 그들의 행위인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않고 카인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이 단지 어떤 희생제물이 아니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는 얘기는 이건 결코 성서적인 해석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왜 그러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들으면 몇 가지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벨은 먼저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카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런데 카인의 제물에 대해서는 3절에서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고만 했지 첫 곡식을 드렸다고 기록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첫 것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0장 35절,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그리고 또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보면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때 그들이 이제 바로가 그들을 거듭 보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10번째 재앙으로 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치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들은 이제 죽음의 사자로부터 어떤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이 너희들 장자는 내게 속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를 대속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첫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들의 모든 삶의 가장 우위에 둔다는,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다는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첫날 하나님 앞에 경건히 예배를 드림으로 한 주간을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시간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또 새벽 기도가 특별한 것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새벽 기도가 더욱 소중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강원도에서 군대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야전 훈련을 나갔다가 그 산속에서 삐라 하나를 주웠는데, 저 북한군이 날려보낸 삐라인데 그 삐라에 보니까 그 개나리꽃 펴있는 그 대동강의 모란봉의 그림과 함께 거기에 카렌다 달력이 거기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우리는 요일이 일, 월, 화, 수, 목, 금, 토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지는 단점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어쩌면 우리는 한 주간의 시작이 일요일, 주일부터 먼저 시작해서 하나님께 예배부터 드리고 한 주간을 시작한다는 이런 고백이 담겨 있다면 저들은 한 주간 일하다가 나중에 일요일을 쉰다는, 그들이 쉬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의미로 그들은 월요일부터 요일을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모든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첫 열매를 드리는 자세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드릴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우리 교회 전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한 집사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건 말이 안 된다. 우리가 11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서 첫 번째로 먼저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데, 그렇다면 생활비는 부족할 수 있어도 11조가 부족해서 못 드린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먼저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데 왜 11조가 부족할 수 있겠느냐? 먼저 하나님 것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는 것이지, 먼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 것 다 쓰고 나니까 나중에 하나님 것이 없다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참 그분의 의식이 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정부 부처의 국장으로 진급한 분이 있었는데 그 얘기, 국장 진급했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그 차를 몰고 나가서 자기에게 도움을 준 그 상사분한테 인사로 나가겠다 집을 막 나서려는데 그분의 아버지 되시는 그 장로님이 아들을 붙잡아 세우는 겁니다. 너 나하고 먼저 좀 갈 데가 있다. 아버님, 제가 먼저 가서 저 어른들한테 제가 신세진 분들한테 먼저 인사드리고 와서 아버님이 가자고 하시는데 그럼 가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아니다. 나하고 너 먼저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차를 타고는 아들을 데리고 간 곳이 예배당이었습니다. 교회로 데리고 와서 강단 앞에 가서 무릎 꿇게 하고 너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잊지 말아라. 모든 네가 신세진 사람들한테 다 은혜 갚아야 되겠지만 인사해야 되겠지만 먼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하고 이렇게 아들한테 이르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첫 열매를 드린 자세고 아벨이 첫 것을 드렸다는 것이 이런 믿음을 바치는 것이었지만 카인은 첫 것이라는 고절이 전혀 없는 걸 보면 아무것도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벨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는데 카인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4절 다시 보면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기 첫 새끼란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곡식이라든지 아니면 과일을 보더라도 맨 처음 맺힌 열매가 훨씬 탐스럽고 더 충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추를 따도 첫물이 더 훨씬 크고 더 충실한 것을 볼 수 있듯이 바로 여기서 가인이 첫 열매를 드렸다는 것은 그는 첫 새끼를 드린 것은 그 중에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이런 정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기름으로 드렸다는 이 말에 우리는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요즘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 기름기 지방부를 드렸다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한글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벨도 자기 양떼 가운데에서 첫째 새끼들과 그 살찐 것을 가져왔더니, 이 말의 해석은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함께 또 다른 양들 가운데 가장 살찌고 기름진 것을 골라 하나님께 바쳤다. 가장 살찌고 기름진 것, 좋은 것을 골라서 바쳤다는 이런 뜻으로 이제 번역되고 해석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중에 그 중에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하나님께 골라서 바쳤다는 것이죠. 우리가 같은 돈을 하나님께 헌금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 제일 깨끗하고 가장 이제 성한 것으로 골라 바치려고 하는 이런 자세들.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같은 돈이지만 이것을 때로 구겨졌으면 인두로 대려설에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바치려 했던 이런 모습들이 바로 아벨이 드렸던 이런 첫 열매의 의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이 11시 예배를 가르쳐 대예배라고 흔히 부르고 있습니다. 왜 어떤 예배는 작은 예배고 11시 예배만 대예배인가? 근데 이 대예배라는 명칭이 붙여지게 된 것은 우리나라 농경사회 때 사람들이 주로 농사 지으면서 먹고 살던 그때 농부들에게 있어서 이 11시, 주일날 오전 11시가 제일 바쁘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이때를 골라서 일부러 예배를 시간을 정해놓고 이 시간을 대예배라고 이렇게 붙인 걸 보면 저들의 예배의 그 정신이 바로 가장 소중한 시간, 가장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11시 예배를 대예배라고 이렇게 붙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 아벨의 제물 위에, 아벨은 자기 자신까지 하나님께 드렸지만 가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5절 말씀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아벨한테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아벨 그 자신을 받으셨는데, 가인은 하나님께서 제물도 안 받으셨지만 가인 그 자체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벨과 함께, 아벨의 제물과 함께 아벨은 받으셨는데 가인은 그와 함께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을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단지 내게는 수중에 있는 돈 몇 푼 가운데서 얼마를 하나님 앞에 이제 거기서 잘라 드린다는 것보다도 내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흘렸던 땀과 수고와 시간과 정성, 내 삶을 담아 바친다는 이런 의미가 이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단지 주님 앞에 이 시간 앉았다 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헌금 얼마를 주 앞에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 땅에서 살았던 삶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냥 일주일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그냥 주일날만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는 생각은 하나님 앞에 이것은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것에 특히 분노했고 여기에 대해서 큰 어떤 책망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4절 15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의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저들이 일주일 동안 못된 짓 다 해놓고 나서 주일만 되면 그냥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와 예배드린다고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가증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바르게 신실하게 살다가 그 우리가 살아온 삶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이렇게 열심히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습니다 하는 우리의 삶 자체를 주 앞에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악한 자로서 악한 일을 살다가 악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것이죠. 그 모습을 우리 요한일서 3장 12절에 찾아볼 수 있는데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고 말씀함으로써 가인은 이미 그가 자기 동생인 아벨을 죽이기 전에도 이미 악한 자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은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이죠. 못된 짓, 악한 짓 온통 골라서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럴듯하게 폼 잡고 나와 예배 드린다고 했을 때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악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악하기 때문에 아벨을 죽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얘기는 또 이렇게 우리가 비유해 볼 수가 있지요. 사과를 맺히니까 사과 나무입니까? 아니면 사과 나무니까 사과가 맺힙니까? 사과를 맺히기 전에도 사과 나무였죠. 그러기 위해서 그 나무에서 사과가 맺혔다면 여기서 악하다는 것은 그가 자기 동생 이제 아벨을 죽이기 전에도 그는 악한 자였기에 그 악한 마음속에서 동생을 죽이기까지 했고 이런 악한 삶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악한 자는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없단 말인가? 그걸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사야서 1장 14절 15절에서 형식적인 예배 책망하신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비록 우리가 세상에 나가 죄를 범하고 실족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제사를 받아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하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벨과 가인의 그 제사의 근본적인 차이는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그건 바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여기서 이제 아벨과 가인의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믿음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인가? 바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이어지는 6절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믿음을 두 가지로 이제 분명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사실을 이걸 믿어야 할지니라고 성경은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 함께 이 자리에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 자세가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과 그냥 뭐 사람들께 모여서 한 시간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뭐 헌금 드리고 그러고 가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것과 예배의 자세가 과연 같을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골든 목사님이라는 분이 어느 날 설교를 준비하다 잠깐 그 꿈을 꿨는데, 당신이 여기서 이제 강단에 설교하는데 저 앞에 어떤 분이, 낯선 분이 한 분 와 계시길래 그가 예배 끝난 다음에 안내요원한테 찾아가서 저기 낯선 분 한 분이 와 계신데 그분이 누구였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내요원이 하는 말, 그분 모르세요? 그분 예수님이신데요? 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래도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생각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예배 중에 와서 계시구나 한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때부터 그의 설교와 그의 모든 예배를 집례하는 자세가 전혀 달라지고, 그리고 성도들도 큰 은혜 속에서 늘 하나님께 경건히 예배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와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 예배의 공동체, 하나님이 우리들이 예배를 지금 받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신뢰한다면 우리 예배 드리는 자세는 결코 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하나 믿음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상 주신다는 믿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께 경건히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 이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며 하나님 이런 예배하는 자를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드리지 못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상급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더 귀한 것을 갚아주신다는 이 믿음이 부족하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세상 나가 살아가면서 악을 행하며 살아갑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악을 행하면서도 담대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거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들 모든 삶의 현장 속에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선악간의 행위에 따라서 상과 벌을 내리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카인의 예배에 실패한 그 결과가 무엇인가? 그는 예배에 실패함으로 인해서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고, 그래서 땅까지 저주를 받아 밭을 갈아도 그 효력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11절과 12절 말씀,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 즉 내가 땅의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넌 땅에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농부가 그 땅의 효력을 얻지 못하면 이제 뭘 하겠습니까? 땅을 떠돌며 유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죄의 형벌과 사람들의 복수에 대한 두려움으로 견딜 수 없는 불안과 고통 속에 그는 지내야 되었습니다. 13절, 카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다 하면서 자기 죄로 인해서 그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고 언제 누구한테 보복당할까 하는 이런 불안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쫓겨나 죄낯을 뵙지 못하게 됩니다.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의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죄낯을 뵙지 못하리니. 다시 하나님 앞에 얼굴 들지 못하고 하나님을 다시는 뵙지 못하게 된 쫓겨난 자로, 버림받은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손까지도 저주를 받아 죄악된 후손들이 그 뒤를 잇게 됩니다. 그의 아들 에녹은 최초의 죄악된 도시 문명의 창시자가 된 것이 17절에 나오고,
그 5대손 라멕은 아내를 둘씩이나 두는 축첩자의 이제 파괴된 가정의 효지자가 된 거 19절에 나오고, 그의 8대손 두발가인은 살상 무기를 만들어 대량 살상을 초래하는 이런 이제 살인자가 되어서 가인보다 70배나 형벌을 받게 되는 이런 죄악된 후손들이 줄줄이 그의 뒤에 태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벨이 받은 축복은 무엇인가? 보상은 과연 무엇인가? 비록 그가 카인에 의해 죽음을 당하기는 했지만 예수님은 그 의인 아벨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셨고, 히브리서에 보면 최초의 믿음의 사람으로 언급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해 주셨고, 그는 죽었으나 오히려 믿음으로 말한다고 이렇게 말씀함으로 그의 죽음은 진정한 죽음이 아니라 그건 오히려 더 영원한 삶, 더 영생을 누리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를 통해서 그도 똑같이 가인과 더불어 같이 죄악된 성품을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았지만, 그는 경건한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이어받을 수 있었고, 경건한 예배를 통해서 그 삶이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보람찬 인생을 살게 되는 이런 인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어머니의 유언을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을 살았던 잔 록펠러는 어머니로부터 이런 유언을 받았다고 합니다. 첫째, 너는 예배 30분 전에 도착해서 언제나 맨 앞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자가 되라는 유언을 이제 어머니로부터 받게 됩니다. 록펠러는 그 유언을 철저하게 지켰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다녔던 교회는 교인들이 약 8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이 록펠러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자 매주 그를 보기 위해서 그 교회에 오는 사람도 800명씩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때문에 800명 교인이 1600명씩 모여 예배드리는 이런 교회가 됐다는 이런 에피소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두 번째 이제 그에게 주어진 유언은 교회에 순종하고 목사님 마음 아프지 않게 하라는 유언을 받습니다. 그 록펠러는 목사님이 강단에서 하시는 말씀 뭐든지 그 말씀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고, 뿐만 아니라 목사님이 무엇인가 교회에서 하려는 그 사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가 재정적인 서포트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 어떤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후원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과 죄종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헌신된 마음과 그 열정과 통찰력을 가지고 사업을 했더니, 그는 이제 그가 놀라운 사업의 왕성한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에게 주어진 그 유언은 11조를 네 교회에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되라고 유언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록펠러는 사업에 크게 성공해서, 물론 11조뿐만 아니라 나중에 10의 9조까지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만은, 록펠러는 무려 12개의 종합대학을 세워서 사회에 기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록펠러가 세운 교회가 몇 개나 세웠는가 하면은 무려 4,982개의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일평생 동안 그는 무려 4,928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봉헌하게 되죠. 세계에서 제일 노벨 수상자를 많이 배출한 대학이 어느 대학인지 아십니까? 바로 록펠러가 세운 시카고 대학입니다. 시카고 대학은 제가 가서 듣기로 그 당시 들었던 60명이 넘게 노벨 수상자를 배출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도 록펠러가 세워서 하나님께 봉헌했고, 그때 또 다른 교회도 하나님께 세워 봉헌하면서 당시 시카고 트리뷴지 기자, 경제부 기자가 록펠러와 인터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록펠러 선생, 당신은 세계 제일 부자가 된 비결이 뭡니까? 그러자 그 록펠러의 대답이, 저는 부모로부터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유산이요? 어떤 유산인데요? 제 어머니로부터 11조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받은 것이지요. 어머니는 가난한 농부였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는 유산을 거의 물려주신 게 없습니다. 그 대신 돈 대신 11조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셨고, 지금 그래서 저는 한 번도 11조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11조를 담당하는 부서 직원만 무려 40명이나 되어서 한 푼도 어긋난 없이 하나님께 철저히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기자가 묻는 뒤에 하는 말이, 그 말씀 참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원래 사업이라는 것은 돈을 할 수 있는데 아껴가지고 이것을 모아서 재투자해야만, 그래야만 사업에 성공하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돈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이 드리면서 어떻게 이렇게 큰 회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자 록펠러의 대답은 또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11조를 내는 것은 장래를 보는 것이요 미래 안목으로 하나님의 농장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록펠러는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은 어떤 손실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라고 록펠러는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놈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그 책에서 예의범절에 대한 권위자였던 에밀리 포스트가 누구로부터 이제 받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실은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 그 백악관으로부터 어떤 초청을 받았는데 그런데 미리 다른 선약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질문을 에밀리 포스트라는 예의범절에 대한 연구가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대답했던 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백악관으로부터 초대는 다른 어떤 선약보다 우위를 차지하는 부름이지요. 백악관으로부터 초청받았다면 이것은 다른 어떤 사람과 약속보다도 더 우선적인 이런 약속이 부름이 되는 것이지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사 누구하고 약속이 있었다 하더라도 백악관이나 청와대에서 우리를 초청한다면 웬만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이제 excuse 사과하고 나서 우리는 이제 백악관의 부름에 응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의 예배의 초대는 백악관의 초대를 능가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이것은 세상의 어떤 약속과 세상의 어떤 만남보다도 더 우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들의 신앙 행위의 절정입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중요하고 그리고 봉사활동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예배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경건히 나와 예배 드릴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재물뿐만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를 받으셔서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 귀한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예배하며 사는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총, 주님이 우리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자로 저희를 부르셔서 이렇게 거룩한 성전에 나와 우리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께 경배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오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벨과 같이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결단코 카인과 같은 예배의 실패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은총이 저희들의 인생 전체에 이제 머물 뿐만 아니라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총이 이제 전승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